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비상구에서 어제 만났었는데 오늘 또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에 온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고 그의 나라는 너무나 평화롭고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여러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는 아스다롯 앞에 가서 경배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아내의 말대로 아스달롯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아스다롯 신께 경배하셨는데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섬기는 밀곰 신에게도 경배해 주세요. 솔로몬은 밀곰신 앞에서도 경배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신들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솔로몬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했으나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이제 네 나라의 대부분인 10지파를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겸손했을 때 솔로몬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을 때에는 그 복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웃나라 아람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손 왕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기회만 되면 공격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아주 유능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많은 일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을 믿고 따랐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조각은 당신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2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2지파가 모여 유다 나라가 되었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는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복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멋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축구대회 중 최고의 대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에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월드컵 경기가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공동으로 개최했었어요.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4등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누가 있을까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차범근 혹시 들어봤나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차두리는 아나요? 또 모를 수 있어요. 박지성 혹시 들어봤어요? 모른다고요? 그럼 손흥민은 들어봤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 20년 전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월드컵을 보는데 박지성 선수의 포르투갈전에서 골 넣는 장면이 엄청났어요.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실력을 보고 그를 유럽 축구 무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예상대로 박지성 선수는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두웨이라는 축구 선수가 유럽의 축구 명문 셀틱이라는 팀의 선수로 가게 됐어요. 두웨이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고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축구 팬들이 이 선수가 유럽팀에 진출한 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웨이 선수가 셀틱 팀에 입단하기 전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자신보다 실력은 좋지 않지만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 유럽에 진출한 것이라고 인터뷰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축구 실력으로 유럽에 진출했으며 곧 그 실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웨이의 말을 듣고 그가 유럽 무대에서 멋지게 그의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드디어 두웨이 선수의 셀틱 데뷔전 경기가 열렸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두웨이 선수는 전반 45분 동안 3번의 헛발질을 했고요. 7번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또 페널티킥을 헌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격수와의 몸싸움에도 밀리고 자기 팀의 선수를 막는 등 셀틱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반 후 다른 선수와 교체되고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용두사미. 바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럽에 데뷔하기 전 그는 자신이 용의 머리처럼 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과는 15일 만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시작은 굉장히 거창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면서 결국 보잘것없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용두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두웨이는 자신이 직접 용의 머리처럼 잘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용두삼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봐왔던 왕들 중에 사울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로 큰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을 두 개로 나누기로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해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는커녕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계실 때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어요. 결국 르호보암을 떠난 10개 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후 남왕국 왕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솔로몬으로 인해 10개의 지파를 받았던 여로보암은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본 왕들 역시 어떤 왕들이에요? 용두삼위 왕이에요. 처음에는 잘 믿을 것처럼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 이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루? 이틀? 1년? 10년?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서둘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에게 간단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공과가 시작됩니다. 1학년과 2학년은 이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면 되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친구들은 주기도문송이 끝나고 나서는 비상구 채널에 있는 공과, 고학년 공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강교회 친구들 안녕. 모두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그래요. 자,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들었었죠? 맞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고 했었죠? 맞아요. 우리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을 토대로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받은 공과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아동부 친구들 이제 교재를 열어주세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의 제목이 적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빈칸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요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랑 평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은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마음이라고 여기 적어져 왔어요. 이렇게 친구들도 하나님만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여기 아래에다가 적어주거나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아도 좋아요. 여기에 또 게임도 쓸 수도 있고요.
12 이런 것들이 또 있겠네요. 자,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떼어보도록 할게요. 종이를 점선대로 한번 뜯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작게 구겨주세요. 자,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멀리하기 위해서 꼬깃꼬깃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깃꼬깃 적인 종이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에 쏙 넣어줘서 버려주도록 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요 라는 것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다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다짐하기로 결심한 친구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 이름은 김나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김나리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이름을 적어주었나요? 자, 모두 이름을 적어주었으면 다시 여기 흰색 테두리에 점선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띄어서 다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얼굴을 보면 얼굴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예쁘게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웃고 있는 친구의 눈도 그려줄 수도 있고요. 코랑 입이랑. 선생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그 여자친구들은 선생님 전 머리가 길어요 하는 친구들은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로 그려줘도 좋아요. 자, 모두 자기의 얼굴을 그려주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트 모양으로 또 선이가 있는 게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여기도 또 같이 뜯어주도록 해요. 자, 이렇게 다 뜯었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김나리 하고 뜨는 대로 또 뒤집어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인하는 곳이 있지요. 이곳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한 친구들은 이곳에 자기의 사인을 해주도록 해요. 자, 사인까지 모두 마무리했나요? 자, 짠! 우리가 완성한 것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신강교회 아담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